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가?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인가? 싸우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가나안을 앞둔 상황 속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발람과 미디안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 타락했던 그 사건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만 단순히 하나의 어떤 심판의 명령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는 어쩌면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모세 하나가 남은 겁니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 종살이해서 이 모든 삶이 애굽의 근성, 노예의 근성,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길을 지나가며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무덤덤하고,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선포하면 아멘 하고 받는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이 기적은 뭐죠? 사인이다, 사인. 무슨 사인?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은 뭘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죠? 주님이 누구인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의 근성, 그 근성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그 근성을 벗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갈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근성, 마귀의 종된 근성, 세상의 근성을 가지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복이라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이들이 하나님은 뭘 보여주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애굽에서의 10가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장자의 죽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짐승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랐을 뿐인데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기적이죠. 유월절. 왜? 애굽 사람들은 처음 태생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곧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수를 건너는 사건도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라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앞으로 나가야 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과 어떤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볼 때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엄마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종으로 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 전쟁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3시 반에 나오셔서 집에서 나오려면 2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야 될 건데, 그래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보세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순종인데, 이제 조금 알만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내 안에 우상이
스물 일어나고 내면의 전쟁이죠. 바깥에 미디안, 세상으로부터는 유혹들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선교사님을 통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이 이제 벌써 아이따족 선교가 그 24년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처음부터 갔지 않습니까? 산속에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짐승처럼 얼마나 어렸는지 거기 다녀와서 몇 날 며칠을 동안 더러워서 밥을 못 먹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 말이에요. 온몸에 헌대가 났고, 이건 짐승도 이런 짐승은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이 털이라도 주셔서 사람은 털도 없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던 그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시키고 했더니 벌써 대학을 나오고 무슨 의대, 약대, 무슨 신학이다, 무슨 건축 이러니까 벌써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맛을 알았어요. 예배를 서서히 멀리하고 예배를 잃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픈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여전히 모여서 매주마다 막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면서 뛰며,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 문화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내 안에 적이 있고 내 내면에 적이 있는 것 같이 내 외부에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이 그런 겁니다. 이 대통령 선거도 무슨 당, 어느 당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 모든 시스템은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훅 하면은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 그 배후에 이 잠재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만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살만하니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아니, 죽음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 뭐하고요? 죄와. 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마귀 사탄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정말 버려야 돼요. 저는 목사들이 막 어느 편에 선다 저 편에 선다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면은 이미 딱 못을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보여요. 바꿔야 돼요. 당신이 민시고 국신가? 우리는 하시다. 뭐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알아들 것이고, 우리 영어로 분별하셔야 돼요. 영어로 분별하셔서 정말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무엇인가,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당을 미워하고 당을 좋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당인데 믿을 만한 당이 있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보아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제 우리 정선 전도사님을 통해서 왜 이 미디안에 대한, 오늘 제도 말씀 나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물리쳐야 되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들어다 보내지 않으시고 이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과 싸우라 그러는가? 도대체 이 미디안은 누구인가? 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교회가 앞장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람 숫자가 많으면은요, 어제도 제가 춘천시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딱 두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금까지 제가 시청한테 그렇게 세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집어치우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렇게. 오늘 답을 주신다 했으니까 답을 주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옆집에 인사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라 할 때는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순종의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민수기 31장 구조는 크게 세 수로 나눕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전쟁, 영적 전쟁.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정결 예식. 근데 오늘 정결 예식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왜 모세가 분노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부터 54절까지는 전리품을 분배하는,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왔을 때 이긴 전리품을 나눔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전쟁이고 미디안과 이 전쟁의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백성들을 영적 저주하게 하는 사단의 한 예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2장 1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미디안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들은 영적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죠.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이에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음. 이제 요단편 건너편 여리고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건너편 축복의 문턱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문턱에서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가면 막 사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작정 막 금식하면서 새벽에 작정해서 기도하니까 막 이 사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 3절 보세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한. 자, 여기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이 얘기는 모압 발락이 보는 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밖에 안 돼요.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수여도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가 풀을 뜨듯이 야금야금 뜯어먹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아닙니까? 광야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오합지졸인데 그들이 뭐 많으면 뭐하고 숫자만 많으면 뭐하고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모압 발락이 볼 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은 영적 거장이 되어서 마귀 사탄은 두려워 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절 봅시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자 여기 보세요. 다 미디안 나타나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 미디안은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존재들이면서 모압과 함께 연합을 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대통령 선거 배후에도 지네들이 뭐하고 연합하는가? 꼭 교회를 방해하는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봅시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밭의 뿔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 야금야금 뜯어먹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점령을 당한 거죠. 미국도 그렇게 점령을 당한 거고 유럽도 그렇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한국이라고 영적 모든 거장들은 한국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뜯어먹으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5절요.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뭐하라 그랬죠? 배후에서 저주하라고 조종하는 조종하는 세력들이죠. 이겁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복을 빌고 저주한다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지난 주일 설교인데 입에 말해 우리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담을 한다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새 잊어버린 거 아니죠? 예. 그냥 누가 욕을 하거든, 반사. 이 손으로 하면 남편이 완전 헐크가 되니까 속으로 뭐라 하거든. 그 남편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반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해야 돼. 계속 읽어봅시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자. 모압 장로들과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 미디안과 연합을 해서 꼭 끼리끼리 놀아요. 이거 참 목회하다가 보면은 진짜 재밌는 현상이 이겁니다. 꼭 끼리끼리 모여요. 아주 웃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디안은 어떤 존재인가? 보이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후에서 조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다가온,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마귀, 사탄, 귀신이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싸워야 될 이유 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속, 육신이면은 보는 것으로 싸우면 힘 세고 칼 뭐 이런 거, 뭐 총, 뭐 무기 이런 거 싸우면 됩니다.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어떤 견고한 진이 뭡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 살아온 경험, 지식, 이 모든 것을 그 앞에 다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어제 우리 전선 전도사님 읽어주신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자, 봅시다. 6절부터 31장 6절부터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선유의 나팔이면, 성소의 기구는 뭡니까? 법궤, 하나님의 임재,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죠. 신우 나팔. 여러분 이 새벽에 나팔을 세게 불어야 돼. 기도의 나팔입니다. 가끔 처음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적응을 잘 못해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입니다. 딱 한 번, 두 번 오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좋다고. 왜? 새벽에 와보니까 이거 와글와글 개구리 소리도 아니고 막 너무 시끄럽게 떨고, 더더욱 오늘 밤 같은 금요 저녁 기도하면 천정이 막 날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막 부르짖고 막 외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난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런데 어떤 분은 오자마자 한 번, 두 번 오더니 목사님 뭔지는 몰라도 가슴이 뻥 뚫렸어요. 왜? 지금까지 쌓아놓고 살았거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기구가 뭐죠? 말씀, 법궤를 말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나팔, 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밖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미디안은 어떤 존재인가?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로 7절, 또 본문이 길지만은 또 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로 7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자, 배후에서 발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떠나가면서 발람, 내가 너한테 돈 그만큼 줬으면 네가 한마디라도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저주도 하라니까 저주도 안 하고. 하나님 절대로 저주하도록 내버려. 하나 있기는 있는데 한번 해볼란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에게 붙여요. 그러면서 음행하기란 단순한 음행을 말하는,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 그래서 바알볼 앞에 엎드리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지는 이유,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병원을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봅시다.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자, 이거 말입니다.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우상 섬기는 그들의 방법은 뭡니까? 음행을 하면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한다 해서 그때 여기에 남자들이 이 소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놀아나면서 그 신들에게 절하는 이 배후에서 발람, 미디안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끔뻑끔뻑하고 앉았으면 안 돼요. 3절요. 이스라엘이 바알 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이거 말입니다. 발람이 한 것, 미디안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우상하게 엎드려지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해진다. 발람이 딱 던지고 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것이 미디안을 무너뜨려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춘천의 기독교 연합회 연합을 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연합을 하고 장로이기 때문에 연합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내려놔요. 잘 들어봐요. 6월 달에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 우리 홀리클럽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연합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100이면 100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과연 올바른 연합인가? 연합할 때는 참여 안 하다가 자기 교회들만을 위해서 모 교단이라고 말하는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연합할 때는 참여하지 않고 다 만들어 놓으면 우리를 위해서 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못된 것들이죠. 목사이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연합하고 장로이기 때문에 연합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성령 안에 하나 돼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만의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웃 교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미디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모압 왕 발락은 그래서 미디안을 통하여서 끌어들인 게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고 그들은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미디안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다음 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각각 바알 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미디안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 오는 영적 존재인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먼저는 분별을 해야죠. 이것이 대적인지 주적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을 보고 그러면 무너져요. 여러분 남편을 인하여서 남편을 가지고 왜 밤에 새도록 술 처먹고 와서 이거는요 틀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밤새도록 술을 먹고 들어오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가 무엇인가? 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가 뭔가? 한국 교회가 5만여 교회, 6만여 교회가 있다 하지만은 자꾸 이 편, 내 편, 네 편에 붙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악한 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돼. 그러면 분별하는 방법은 뭐죠? 이런 민수기 같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이것이 미디안과 함께 연합한 모압이고 모압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축복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미디안을 물려치려고 하는가? 이 미디안이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7 족속 이 바깥에 보여지는 이 미디안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봅시다. 계속 이렇게 결국 미디안은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패하게 했던 자들이 미디안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뭐하고? 죄와 싸워야 돼. 이 죄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맹종을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하는 저 얘기가 성경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어져야 되고, 분별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조건 맹종하는 것은 오늘 저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해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민수기 25장 봅시다. 25장 16절로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뭐하라? 대적해라. 대적자가 누구다? 미디안. 그 족속을 말하는 그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대적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치라. 18절.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자, 거짓의 압이 누구죠? 마귀라.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이 지랄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여. 자, 여기 나오는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는 그 마귀를 대표할 때에 마귀를 예표하는 마귀의 별명들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병을 가져다 주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원어가 뭐라 했죠? 디아볼로스, 쳐서 나누는 것.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우리를 무너뜨려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미디안의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내용이 많아서 말이 좀 빠른데 괜찮아요? 모르면 또 다시 설교 들어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러나가야 될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은 대통령 선거 단순한 하는 사람 리더를 뽑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 진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미 딱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다. 잘 분별하셔서 할렐루야. 예. 민수기 31장에서는 이제 이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싸우는가? 미디안은 영적 대적이라는 거 분명히 분별됐죠. 그럼 오늘 본문의 3절, 어제 우리 최전도사님 보셨던 3절 한번 볼까요?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누구를요? 미디안을 치러. 왜 미디안을 쳐야 되죠? 지금까지 길게 30분 동안 한 얘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 미디안을 쳐야 되죠? 사탄 마귀의 배후에 이 미디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남자들 여자들 다 죽이라, 애들까지 죽이라. 왜 죽여야 되죠? 사람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분별해야 돼요.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야 돼. 여호와의 원수라. 어제 우리 전도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죠. 이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누구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디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래서 미디안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여보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도 아니 된다.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미디안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 그래서 미디안은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을 잘 분별해서 누군가를 알았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교회가요, 좋은 게 좋다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두루뭉실하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가면 안 돼. 이게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분별해야 돼.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이것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떤 사람 주변에는 처음에 될 때는 다 영웅이 됐는데 그 사람이 딱 되고 나면 사람 막 죽여버린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다 나와버린 답이. 자,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자, 여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의 0.1%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누가 싸우는 거죠? 내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앞서가서 싸우시면 되지, 왜 각 지파에서 그 유능한 사람들 1000명씩을. 이 얘기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영적 전쟁은 내가 싸워야 된다. 그래야지 병마를 물리칠 수 있고, 할렐루야, 이 더러운 질병을 물리칠 수가 있고, 마귀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을 무너뜨릴 수 있고, 뭐 지방자치, 뭐 나라, 국가의 이런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고, 아멘이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자,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은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다? 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싸워야 한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거룩을 위해서 싸움, 영적 전쟁은 내가 해야 된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6절. 잊지 말아야 될 것. 6절. 목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에게 뭘?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 영적 전쟁은 무기가 뭐다?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 핵폭탄을 들고 가라, 칼을 들고 가라 하지 않고 뭐예요? 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 신혼나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산신령되기, 예수무당되기 딱 좋은 사람. 말씀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뭐죠? 율법학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골 때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매일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교회는 바리새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많아요. 7절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자, 이 5왕 보세요.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임에 또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무기가 뭐였죠? 말씀과 기도로 가니까 다 이기더라.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녔고 뭐 직분을 가졌고 뭘 이걸 했네 저거 했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보면 영적 전쟁이 이겼다. 우리는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막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동안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요. 홍천에서 전쟁을 딱 치르고 난 다음에 예배당 건축을 하고, 이야 멋있어 막 하고 눈물도 한 바가지 흘리고 나니까 더 센 게 오더라고. 더 센 게 내면에서부터 오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에 도취해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이만큼 벌어서, 여러분 심형래신가요? 그 코미디언 알잖아요. 어제 보니까 자기가 100채 집을, 아파트를 100채 살 만큼 돈을 벌었대. 한 번 CF 찍고 나면 집이 한 채씩 들어왔대. 그만큼 많이 벌었대. 그런데 그 돈 버는 동안 집에를 몇 년 동안 안 들어왔더니 부인이 그래 이혼했어. 이혼하고 난 다음에 구하나산거 와가지고 질병 얻어가지고 그랬더니 다 망해먹었어. 그분이 하는 얘기, 지금 하는 얘기,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승리에 도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 화를 내잖아요. 14절 말씀 보세요. 13절부터 봅시다.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왜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했을까요? 왜 진영 바깥에 나가서 영접했을까요? 이들은 전쟁을 치르며 피 흘리고 왔고 온몸에 피 흘리고 왔지만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씻어야 될 것, 정결이라고 그래요. 정결. 그걸 진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바깥에서 씻어야 돼. 우리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또아리 트이기 전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를 팰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자.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영 바깥에서 끝내요. 그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술손님을 집 안에까지 끌어 들어오면 안 돼요. 부인을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못 끊으시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안 돼요. 14절 보세요.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니 전쟁에 이기고 있으면 모세는 이 영감탱이가 120살이나 됐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노인이 화를 부릉 내면서 막 불을 토해내는 거지. 막 분노. 여러분 이 목사 분노할 때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여러분은 분노가 모세를 막 분노를 토해내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15절부터예요. 15절부터. 자 읽읍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원어에 보면은 아담의 부인 여자,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깊이 들어가면 짐승,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오는 배후에 있는 여자, 곧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부인 하와,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오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사람으로 이기면 안 돼요. 잘못하면 교회의 살인자가 돼요. 자 봅시다. 그리고 봅시다.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누구더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겠다. 누구죠? 마귀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존재, 그 여자 마귀 사탄.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 지랄 연병이 일어나게 한 그들이 누구다? 그 여자들, 미디안의 여자들. 그래서 전쟁에서 이 여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배후. 알아들으셨죠? 자, 그리고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낭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남자 동침했다 안 했다 이 말하는 건 뭡니까? 우상 앞에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너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자 일곱째 날 일주일 동안은 진영 바깥에 둬라.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이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 흘리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울질해 보는 거죠. 저는 마귀의 편에 있나? 하나님 편에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 나라와 정부와 뭐 민주당, 국힘당 당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는 것은 45분이 됐네요. 결론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다. 네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찍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 이미 다 찍어놓은 사람들 마음으로 딱 결정해놓은 사람들 기도해봐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멘 하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미디안 전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나안 전쟁의 매뉴얼이다.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상태들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너희가 들어가야 될 일은 순종이다. 뭘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이걸 말하는 가나안 땅을 전쟁하는 정복하는 매뉴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쟁의 훈련 가운데 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은 미디안 물리쳐라. 아멘. 그리고 이 훈련을 멈추면 된다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훈련을 위해서 징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벌써 막 입신을 하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뭐 나중에 설교 들으면 되죠.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징계 속에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말씀하니까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요한복음 2장 7절.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우니라? 아그까지 채웠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뭐요? 순종한 사람들만이 아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 마지막, 과거의 순종이 미래의 순종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해야 된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며 순종했어도 모세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더라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80이 되도록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 80이 되도록 교회와 함께 동행해서 80이 되도록 주의 종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서, 근데 81살에 이만큼 하면 됐지 하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자빠진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고 마칠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언제까지? 아버지, 숨 넘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15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요. 우리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사역을 자랑 삼아서 과거의 것은 자랑이 되고 오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전한 순종이 장래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고3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석봉아, 너는 글을 쓰라. 엄마는 떡을 쓸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도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입니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영적 전쟁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이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 같이 그런 꼴이 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면 뭐합니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은요,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가 70%예요.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들어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는 미디안은 누구인가?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가? 미디안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 짧은 50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 들은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끝나는 그날까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전투표를 했든지 안 했든지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대한 전쟁은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40일 작전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어찌하든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지연 스튜디오
직장을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딸 군문 시험 합격하게 하시고 아들 직장 내 승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각종 기도 제목 마음에 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하기가 부산과 제주에 갑니다. 예수님 등하여 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예수 기업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계획 뜻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 충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통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부부 되게 하시고 딸과 사회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